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잠언서 2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들으신 이후에 참된 조기교육이라는 말씀으로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방향 목적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그런 나그네 책입니다. 제가 예배, 찬송 거의 제가 선곡을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헌신 예배 때는 제가 선곡 안 해요. 근데 가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16년 선곡을 하면서
379장 선곡을 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회개하는 마음도 들고, 아마 이 선곡하신 분의 의미를 가지고 선곡을 했지 싶은데, 신앙생활 30년 조금 안 되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를 해주세요. 같이 379장. 내 갈 길 멀고 방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누가 선곡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교원 졸업 예배인데 아마 남은 전 인생을 놓고 이런 응답을 위해서 선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불로 제가 불렀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다 갈 것인가? 우리 렘넌트 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어릴 때 무엇이 들어가 있냐? 그것이 일생을 좌우합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어린 아이가, 내 아이가 무엇을 잘한다 이렇게 하면요, 예를 들어서 공부 잘한다 이러면 굉장히 기뻐하죠. 공부 못한다 이러면 슬퍼합니다. 기준이 공부요. 또 뭐 재능 있게 뭘 한다 이러면 또 기뻐하고, 뭘 좀 못한다 이러면 굉장히 서글퍼집니다. 왜냐? 기준이 그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기준들을 바꿔야 됩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잠을 깨시라고 지금 방송실에서 방송 사고를 내고 있습니다. 선생님들 중에 두 분이 어릴 때 말이에요, 신문에 나왔대요. 영재. 신문에 날 만큼, 지역 신문에 날 만큼. 한 분은 사회선생, 한 분은 세계사 선생님을 하고 계세요. 그럼 뭐 선생님이 뭐 대단하지 않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어릴 때 뭘 잘한다 그런 데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못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렘넌트들이 무엇을 잘한다 못한다 이전에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무엇이다, 이것을 찾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7년 전에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악조건이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올바른 또 잘했다고 생각되는 선택이 선교를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벌써 7회 졸업생을 배출했는데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이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제 아래 창원을 다녀오는데 우리 큰아이가 절대 얘기하지 말아야 했는데 지나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누가가 의사해요 이러더라고요. 왜냐 누가 의원 누가 병원 이런 게 있으니까 누가 의사해 그랬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유목사님이 수만 번도 얘기 때 하겠다. 그걸 모르냐고. 왜 모를까 생각해 봤더니 메시지를 자세히 안 들었겠죠.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성교는 안 나서 그래요. 성교 나온 동생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의사 누가. 저는 그거보다도 누가가 누군지 모르는 애들도 많을 텐데 안다는 자체도 큰 감사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뭐가 메시지가 들어간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고등학교를 가는데도 누가가 의사인지도 모르고 있는 우리 큰아들. 그러나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역사할 걸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 마음밭에 무엇이 심겨지느냐 여기에 따라서 일생을 좌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영적인 바른 교육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도 모르게 심겨지는 잠재의식 무의식 영혼 속에 심겨지는 뿌리 내리는 그 무엇 영적인 부분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말씀이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뿌리 내려지면 본인들도 알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열릴 줄로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성공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가 세상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더 근본적인 걸 알지 못하면 실컷 수고해놓고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 항상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그 누구냐 하니까 고 박정희 대통령. 좀 안타깝게 생각이 나요. 왜냐? 이분이 하필이면 교회를요 주일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주일학교 다 다니는 셈이죠. 어느 교회를 다녔냐?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를 다녔어요. 이름 저하고 똑같아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이 제가 볼 때는 복음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뭐 얘기가 나오면 굉장히 그리워하면서도 복음 외에 다른 게 뿌리 내려버렸어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부부가 다 총에 맞아 죽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속에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요. 근데 그분이 복음 안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복음 안에서 그 그릇을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더 좋은 응답을 누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그 세상 분들이 많이 이제 예를 들기도 하고 또 바라보기도 하고 하는 인물 중에 빌 게이츠라든지 스티븐 잡스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 하면 어쨌든 컴퓨터 이제 만들어 가지고 세계화시켰잖아요. 이래 가지고 전 세계를 그 속에 몰아넣어 놓고 정작 본인과 그 자녀들 그 마을에는 컴퓨터를 못 쓰게 해요. 유대인들 특징이 그렇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걸 굉장히 편하게 만드는 걸 해놓고는 본인들 그 병폐가 뭔지 아니까 그 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자기 애들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면 완전 사기꾼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왜냐? 많은 영향을 줬으면서 본인들은 그걸 안 좋다는 걸 아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컴퓨터 교육을 언제 시킬 거냐? 직장 가가지고 2달 배우면 된대요. 그 빌 게이츠 얘기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 어찌 보면 전부 다 우리 미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교육, 영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를 놓고 제일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많은 또 후원 투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돼야 돼요. 뭐가 더 돼야 되느냐?
재교육, 교사 재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게 안 되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은 어쨌든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 키우는 바르게 키우는 또 저들 속에 올바른 것을 심는 여기에 저와 여러분 중요한 방향을 맞추고 평생 응답을 누리는 정인으로 꼭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릴 때 성경을 잘 이해한 사람들 모두가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비참하게 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참 쓰임받고 또 영광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선교원 반 이름들을 제가 기도하면서 다 지었어요. 그래서 많은 인물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성경 속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로 정의를 붙여가지고 이름 지었어요. 가장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 가문과 세계를 살리는 엄청난 정인의 축복을 누린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입니다. 무슨 요셉이죠? 꿈쟁이 요셉. 어릴 때부터 하나님 주시는 비전이 있었어요. 이게 확실하니까 어찌 보면요, 아버지가 어릴 때 돌아가셨다. 이것도 힘들 텐데, 어릴 때 자기 동생을 낳으면서 어머니 돌아가 버렸어요. 이러니까 어찌 보면 더 힘든 거죠. 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셉은 굴하지 않고 전 세계 하나님 설명할 만큼 시대 움직인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과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예배하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물이 꿈쟁이 요셉이에요. 어릴 때 말씀 듣고 기도한 것이 시대적인 왕이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말씀쟁이 누구요? 다윗. 여러분 시편 150편 중에 73편은 다윗이었어요. 거기 보면 시편 1편에 보니까 복 있는 자는 누가 복 있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복이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보고만 해서 말이요, 묵상할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 이런 응답을 줄 것이다. 시편 119편에 보면요, 말씀을 주야로 엎드리는데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냐, 원수보다 지혜로워요.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많은 경쟁자들을 보다 지혜가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죠. 스승보다 명철이 앞선다. 지식은 선생님 많은데 다윗이 더 똑똑한 거예요. 이러니까 승리할 수가 있겠죠. 노인보다 지식이 성하며, 인생이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보다 다윗이 더 뛰어난 거예요. 어디서 그 힘이 오느냐? 말씀 묵상.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말씀쟁이 다윗이 응답을 누려라. 그러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왕들 중에 최고의 왕을 누구 꼽냐? 다윗으로 뽑지 않습니까? 이런 응답을 누리게 된 거예요. 나실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젖먹이에서부터 구분되었던 사무엘. 그래서 기도쟁이 사무엘이다. 여러분 어디 가면요 벽에다가 어린 여자아이 비슷하게 머리 긴, 왜 머리가 기냐? 나실이는 머리 깎으면 안 되거든. 그거 남자아이입니다. 누구냐? 사무엘이요. 오늘도 무사히 있죠. 그게 사무엘입니다. 남자아이. 오늘도 기도하는 거요. 오늘도 무사히. 이 사무엘이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거쳐더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선지자로 또 이스라엘을 영도하는 역할을 할 동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전쟁이 없도록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무엘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증거를 줬습니다. 그래서 기도쟁이 사무엘이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봤고, 그 다음에 전도쟁이 누구요? 바울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도가 올바로 이해됐다, 그건 복음이 올바로 이해된 거예요. 또 전도가 올바로 이해됐다, 그 선교가 바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전 유럽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시작이 어찌 보면 이 바울을 통해 되었어요. 그래서 철학자 토인비는 감옥을 향하여 묶여서 가는 것 같았지만 유럽을 향하여 가는 저 바울과 바울 손에 들려진 저 로마서, 이 서신이 유럽을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본 거죠. 왜냐? 시대마다 전도운동 일어나고 복음운동 일어날 때 언제든지 그 시대의 그 현장에는 제일 먼저 번역된 또 해석이 된 성경이 로마서입니다. 그 시대를 장악했던 지금 같은 미국, 유럽 정도 되겠죠.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 성도들에게 쓴 서신이 로마서인데 하나님의 감동을 써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런 사실을 봤던 토인비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찌 보면요, 시대를 바꾸는 중요한 씨앗을 남긴 인물입니다. 그게 전도자 바울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막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는 이런 인물, 전도의 인물이 아니고 한 시대 문화를 변화시킵니다. 또 한 시대 허감의 문화와 경제와 현장을 바꿀 수 있는 이런 멋진 전도자 축복을 누려라. 그래서 전도쟁이 바울이다. 이 바울의 중요한 응답을 이어받아 가지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안 그 믿음 가지고 바울을 바톤을 받아 가지고 시대를 움직였던 인물이 은혜쟁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들을 쭉 지어 가지고 꿈쟁이 요셉, 말씀쟁이 다윗, 기도쟁이 사무엘, 전도장이 바울, 은혜쟁이 디모데. 왜 디모데 제일 마지막에 했냐? 원래 3세반이 없었다 나중에 생겼어요. 이래서 나중에 쟁이를 찾다 보니까 디모데가 필요하겠다. 이래서 은혜쟁이 디모데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어릴 때 성경을 바로한 인물들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7명의 렘넌트들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문제도 올 것이고 또 우리 친구들과 관계 속에서 뭐 싸움도 일어나고 또 뭐 역경도 오고 뭐 고난도 오고 올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것을 넘어서 평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는 축복된 시작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행복과 참 승리의 길이 어떤 것이냐? 우리의 평생 여정을 놓고 우리는요 눈앞에 보는 걸 가지고 자꾸 움직이면 안 됩니다. 저기교육 해가지고요 입학을 했는데 다른 애들이 알지 못하는 국어, 수학, 뭐 영어 엄청나게 들어왔다. 이게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다 각자 가진 재능 그릇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어려움 당하는 너무 많습니다. 요즘은 인간적인 기본만 바로 준비돼도 어디를 가든 승리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너무 이상한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변함없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 잠언서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비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뭐죠? 성경에 아까 있었던 5명의 인물들이 제일 먼저 복음을 바로 이해했죠. 복음 안에서 아주 기본을 준비했어요. 인생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누렸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음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명예보다도 많은 재물을 선택한 인물,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물론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입니다만은 스크루지 같은 인물이요. 구두쇠지예요. 중요한 친구, 인간관계 다 잃어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재물에 매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돈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고 경제를 다스리도록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서 근본적인 걸 잊어버리니까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돈 하다가요 모든 인간관계를 다 무너져 버려요. 이런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은금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택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죠. 많은 사람들이요 경제 회복하려 합니다. 왜냐? 높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자기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이요 교만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돈을 재물을 가져도요 참 겸손한 인물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야 내가 열심히 노력해 내가 돈 벌었는데 내가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런 인물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보통 보면 인정받고 대우받고 이렇게 위해서요 자꾸 은금을 모으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게요 무너지는 길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어릴 때부터 어떤 선택을 하고 가야 되느냐, 올바른 가치 있는 선택을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은총이 더 중요합니까?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없어질 것들이요.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요 참된 구원과 가치 있는 생의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금보다는 은총을 택할 것이다. 2절에는 뭐라 나옵니까?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 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라.
뭐죠? 여러분, 가난한 자, 부자가 똑같은 거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가요. 돈을 많이 가지고 가지를 못합니다. 그죠? 돈 많으면 돈만 가지고 천국 갑니까? 지옥 가면 못 갑니다.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요. 그게 부자와 가난한 자 동일한 거예요. 또 두 번째, 똑같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관찰 속에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자라고 병들지 않고 가난하다고 병들어 죽냐?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부자가 됐는데 불치병 걸려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어찌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생사화복이. 또 뭡니까? 부자와 가난한 자 구분 없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데세요. 그거는 그런 기준과 관련 없이 가게 되집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동안 경제 유지, 사회 유지를 위해서요. 예를 들면 정주영 씨라든지 이런 분에게 필요한 경제를 맡기는 거죠. 그 역할을 했죠. 그러나 그 정주영 씨가 하루에 6끼를 먹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먹어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가난한 자, 부자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필요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가난하게 함도 부하게 함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겠죠. 3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게 뭡니까? 어떤 욕심에 붙들려 버리면 뻔히 망하는 길인지 알면서도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우리한테 글로 가면 안 돼 하는데도 붙잡혀 버렸어. 욕심에 사로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그 길을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아는 길인데도 복음을 알고 모르고 이전에 기본적인 것만 가지고도 볼 수 있는 일인데 붙들려 버리니까 자꾸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그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 해를 받는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죽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4절은 뭐라고 나옵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성공을 해도 복음 안에 참된 성공을 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지금은요 신자 불신자 똑같은 현장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올바른 성공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문성, 전문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재능이 있어요. 70억 인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다니까요. 이걸 찾아내야 됩니다. 사회교육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교회에서 찾아줘야 돼요. 왜냐? 사회교육은 하나님 빼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걸 찾아주기가 힘듭니다. 기본적인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걸 갖춰갑니다만은. 그래서 교회에서 해야 될 부분이 뭐냐? 이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전문성을 가진 재능을 따라 찾을 수 있도록. 서울대학 모임을 갔는데 서울대생들이 모여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들 고백이요. 한국의 부모님들은 서울대 가는 것, 내 자녀가 그걸 행복으로 생각하는데 우리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 온 애들이 2학년 3학년 되면서 서울대 가가 엄청 울었대요. 힘들고 뭐 고달파가지고. 그리고 서울대 졸업해가 직장 없는 애들이 좀 많아요 요즘. 이러니까요. 이게 행복이냐? 행복 아니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고백이 뭐냐? 그 아이들은 공부 잘할 수 있는 머리, 공부 잘할 수 있는 쪽에 그런 재능이 있는 애들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참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걸 가지고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참된 행복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실컷 서울대가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하버드를 가는데 행복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인 성공 자체가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거죠. 무너져가는 거예요. 5절에 나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여러분, 패역한 자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 그 패역한 자요. 그지? 죄인이 누구냐?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자요. 그지? 모두가 죄인입니다만은 의인은 없죠.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패역한 자입니다. 패역한 자는 신분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서 귀신이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춰버려요. 왜? 운명에 묶여 있으니까. 그게 폐역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그 걸음이 폐역한 자요. 이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에게 시간표 따라 오는 재앙과 또 영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길에는 사단이 올무를 딱 놓고 있어요. 성공을 향하여 간다고 갔는데 이게 성공이 아니고 어려움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원치도 않는 재앙들이 자꾸 밀려와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러니까 방황을 하게 되어서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근본적으로 폐악한 자예요. 이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올무 운명을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묶여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 성공을 해도 방황을 해요. 실패를 해도 방황을 해요. 거기서 오는 문제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예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 쫓겨나 이 사단의 귀신에게 붙들린 자가 세상을 막 주관하듯이 성공의 길을 달려갑니다. 그게 네피림이라는 거거든요. 노아 시대와 같이. 지금 제가 서울 갔더니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국회의원들이 다 점쟁이를 데리고 이사를 가요. 물어보고 재앙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묶여 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대부분 국회의원들이요, 점쟁이한테, 역술인한테 물어보고 정책을 결정해요. 운명에 묶인 거 아닙니까? 왜? 재앙 받을까 싶어가지고. 지금은 그 한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렇습니다. 왜? 이제 종류가 틀리겠죠. 나타나는 게 틀리겠죠. 그 사람들이 그게 묶여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장로딸이라는데 예배 참여했어요. 서울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내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기 친구가, 그런 친구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무슨 친구냐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한국의 유명한 철학관 9군데를 전국에 다녔는데 똑같은 전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퍼스트 레이디가 된대요. 가만 눈치 보니까 친구가 본인이라. 본인이 뭐 하는지 나중에 물어봤거든. 본인은 뭐 하느냐? 한국의 중소기업 사장들 회사를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결정을 해 간다는 거예요. 그걸 도와주고 있어요. 이게 보세요.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중요한 문화, 사회 관련된 사람들이 점술에 묶여 있어요. 한국은 남한과 북한이 완전 점술에 묶여 있습니다. 그게 사단이 주어진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니까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죠? 행복하려고 몸부림친데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까 그 우리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마는 한국의 유명한 행복 전도사 자살했잖아요. 행복이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최고 배우 자꾸 자살하잖아요. 최고의 위치에 왔는데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인간은 성공할수록, 높은 건물에 올라갈수록 더 길고 깊은 그림자가 드리우듯이 하나님 없는 성공은 바벨탑과 같이 혼자 있을 때는요 굉장히 허무하고 실패감을 느낍니다. 이러니까 이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찾는 게 신비고, 아니면 문화에 미쳐버립니다. 왜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이용해서 활용해서 사단이 마구마구 파고드는데 이걸 이길 힘이 없어요. 왜? 복음 없으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그게 폐역한 자의 길이요. 그 길에는 반드시 노력하고 피해가려고 하는데 가시와 올무가 딱 묶여 있습니다. 그게 마귀가 주는 거예요. 아무도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하 인간의 그 누구도 세상 사단을 이길 영웅을 보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참 신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복음을 깨닫는 순간 거기서 해방이 되어버려요. 놀라운 일입니다. 정죄가 안 나와요. 가면 알아봅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그래 한번 시험해 보세요. 예수 믿고요. 그 구단한테 한번 가봐요. 가보면 지난번에 뭡니까 한국에서 유명한 데가 그 북한산 그 자락 무속인들 많이 오는데 한라산 대표적인 데는 한번 가보세요. 지날 7일 있으면 대구에 또 803 부터죠. 많이 있어요. 예, 굿하고 막 하는데 가보면요 점쟁이들이 뭐 하느냐, 귀신의 능력을 가지고 칼을 딱 가지고 오는 돼지머리 그 위에 딱 세웁니다.
원래 그 안 서게 돼. 안 서야지. 어떻게 섭니까? 귀신이 딱 들러붙어 버리면 딱 서거든. 옆에 가가지고 가만히 서가지고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있으면 절대 안 서요. 그 왜 그러냐? 귀신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안 되네. 왜 이러지? 눈치 보면서 좀 저리 좀 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예, 그래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얘기를 합니다. 부르신 자는 자기 운명 따라 살아요. 인생을 내 계획, 좋은 계획을 따라 남한테 해코지도 안 하고 바르게 살다가 쭉 가는데 사건 사고가 막 터져가지고요, 어려움이 옵니다. 이러면요, 인생의 방향을 턴해서 또 가야 돼. 가다 보면 또 사건 사고가 터져요. 또 인생의 방향을 턴해서 가야 돼. 그래서요,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또 실패자들의 공통적인 고백, 내 인생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네. 그 운명 안에서 자꾸 이루어져요. 멀리서 보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가시와 올무를 놓아서 그런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경관진을 만들어서 다른 길로 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이 길을 부르신 자가 그걸 간다니까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 거기서 해방돼 버려요. 근데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예수 믿는 순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져요. 그것을 바르게 찾아가는 게 신앙 헤아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천국을 가면요, 이 사단, 마귀, 귀신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나쁜 생각도 안 들고, 그지? 어려움도 없고.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있거든. 예수 믿어 놓고도 신분은 바뀌었는데 자꾸 속아요. 자꾸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자꾸 내 계획대로, 불신자 때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가지고 있던 체질, 생각, 판단 이런 걸 그대로 붙들고 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의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얻어 걸리고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줘놨습니다. 그 우리 오늘 졸업하는 랩런트들 한 명 한 명에게 오늘 6군데 초등학교로 파송된다 권사님 기도했습니다만은 이 친구들이 가는 발걸음이 중요하거든요. 그 발걸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모든 만남 속에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있다. 거기서 당하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틀림없는 축복된 계획이 있다. 이것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렘들을 통해서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살리는 응답의 문들이 열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한 중에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만큼 어릴 때 등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렸는데 말이에요, 막 이게 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 큰 아이가 말이에요, 다 큰 청년이 어린애 목소리를 막 내요. 7살, 5살 이런 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5살, 7살 때 충격 와버렸어. 심각한 문제와 그 충격을 타고 사단이 역사를 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거기 딱 사로잡혀 있다가 그 문제가 나이 들어서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많거든요. 생각해야 됩니다. 그만큼 어릴 때 영향받은 게 중요해요. 그지? 그리고 어릴 때 나중에 나이 들어 정신 문제 없으면요, 어딜 돌아다니냐? 어릴 때 돌아다니는 산에 가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릴 때 그 영향이요,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 말로 3살 버릇 8가지 간다,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요, 그 어릴 때 들어간 것이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최춘숙 선교사님, 그 딸이 말이요, 영어, 중국어, 한국어 잘하거든요. 잘한대요. 근데 따로 배운 적 없대요. 그럼 어떻게 했냐? 우리 최춘숙 선교사님이 애 어릴 때 만화 영어, 한국어 자꾸 배워줬대요. 배우고 나니까 말 딱 틀 때 보니까 영어하고 중국어하고 한국어 다 잘한대요. 어릴 때 들어간 게 뭐 나오게 돼 있어요. 미국 가서 나이 들어가지고 뇌졸중 쓰러졌는데 미국에 40몇 년을 살았대. 근데 영어가 안 나오고 어릴 때 배운 한국말 나오는. 어릴 때 왔는데 그만큼 잠재의식 속에요, 어릴 때 들어간 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옥스퍼드 그 영국의 대학 교수로 있는 우리 한국 여자분인데 말이에요, 이분이 그 종심 교수 비슷하게 역할을 하더라고. 근데 그분이 교육학 교수예요.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면서 한국 교육에 대한 부분을
그 중요한 미션을 이분에게 줘가지고 몇 달 동안 그거 하고 계시더라고. 뭐 그만큼 이름 믿는 분이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옥스퍼드 대학은요 유명한 대학입니다만은 교수를 계속 새롭게 갱신한대요. 왜냐? 필요 없는 교수는 정리해야 되니까. 근데 자기가 계속 교수 된대. 왜 되느냐? 한 가지 이론 때문에 된대요. 이론이 뭐냐 물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3살 버릇 8까지 간다 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3살 버릇 8까지 간다라는 게 인간에게는 아니다 라는 주장을 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그런 식의 이론은 붉은 머리 원숭이를 실험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래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닌 다른 무엇인가 있다는 이론을 찾아낸 거예요. 그걸 제시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일리 있다 해서 가장 세상에서 수준 있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계속 교수할 수 있도록 그 강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는 거기에 공감합니다. 인간은 다른 무엇인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짐승들하고 비슷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런 역량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복음 가진 자는 그 이상의 무엇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적 존재를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바르게 살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조기 교육이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 어린이집 뭐 학대 뭐 이런 사건 때문에 지금 심각한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뭐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원장님들이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요즘 제일 어려운 거 올바른 교사 구하기 힘들대요.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교육을 하겠어요? 근데 그 얘기하는 원장들 중에 문제인 사람이 더 많아. 이래가지고요 먹는 것부터 해서요 돈을 아끼고 자기도 돈 벌어야 되니까 눈 가림식으로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무슨 아이들에게 영향이 가겠습니까? 근데 그 어릴 때 들어간 거죠. 평생 보이지 않게 있다가 영향을 주는데요. 성경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맞는 얘기인데 말이야. 결론 짓겠습니다. 오늘 빨리 마치려 했는데 올바른 믿음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교회 응답 뭡니까? 올바른 내용부터. 그래서 세상이 할 수 없는 시작 거기 교회에서 해야 될 거예요. 그 중요한 시작의 응답이 우리 태어나고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되어지는 우리 공식적인 교육은 또 선교니까요. 선교를 통해서 세상에 할 수 없는 중요한 비밀과 언약을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과 그 배경을 영혼 속 깊이 복음만이 뿌려내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뛰어넘고 그 문제에 있는 현장을 살릴 만큼 응답 누릴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원 이름도 임마누엘 렘넌트 선교원이다. 뭐 렘넌트 잘 아시죠? 이사야 7장 14절. 기성세대가 다 무너져요. 10분의 1 남아있는 그것도 무너져요. 그런데 그 속에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 단어입니다. 이 사회 시대가 영적 문제로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물들지 아니한 복음의 비밀 가지고 그거 이길 수 있는 렘넌트를 남겨놨다. 그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고 렘넌트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마음을 담고 거기에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예비되는 줄로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조국 교육을 앞으로 더 또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또 갱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고, 특별히 오늘 졸업하는 우리 렘넌트 7명 또 우리 그 가정 우리 부모님들 특별히 하나님의 큰 응답과 축복의 문들이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속에 이제 우리 선교원 1년의 과정을 마치고 7명 렘넌트들이 졸업하여 또 새로운 우리 초등학교 현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 발걸음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축복된 발걸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하나님 주신 응답과 재능과 또 만남과 축복의 문을 열어서 많은 이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받는 증인들로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만남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좋은 교사들, 좋은 친구들 만나서 그 속에 세계 살릴 만한 응답을 준비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렘넌트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며 인도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졸업을 하나님이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우리